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생산의 기쁨 반 온라인 강의 6주째입니다. 이제 8과 전인적 셀 가족 모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바로 봤던 영상 속에서 마지막 장면,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징에 대한 집에 대한 그림이 있었죠. 바로 그림을 잠깐 본다면 바로 전인적 소그룹이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세 기둥이 있었죠. 필요중심적인 전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사역, 기능적 조직. 그것이 열정적인 영성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은 어찌 보면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인적 소그룹 나눔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임을 셀가족 모임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셀가족 모임의 특별히 진행과 목적과 내용, 또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할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과 전인적 셀가족 모임의 주제 성구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생일을, 즉 교회가 탄생한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후에 교회가 생겼고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2장 44절 47절에서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그룹 나눔의 모습에서 이제 기초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있어서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개의 각 셀가족 모임, 소그룹 나눔 모임이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있죠? 현대인의 삶은 복잡하다. 인간미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타인과의 경쟁 구도에 이기심을 앞세우며 갈등하며 산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만큼 외롭다. 누구 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 가족이라 해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바로 셀가족 모임입니다. 셀가족 모임, 소그룹 나눔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는 영적 가족 모임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이죠. 바로 이 현대의 복잡하고 고독한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그룹 나눔 모임은 우리의 치유처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는 장소이고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 또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적 셀가족 모임 즉 소그룹 나눔 모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내용의 큰 주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셀가족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82쪽을 통해서 육하원칙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83쪽에 셀가족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세 번째는 셀가족 모임을 통해
셀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예비 셀리더인 인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셀가족 모임의 장소 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 풍성한 셀가족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전체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셀가족 모임의 진행, 내용, 그리고 진행 방법, 또 셀가족 모임 안에, 소그룹 모임 안에 있는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어떻게 할 때 더 풍성한 아름다운 이런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과 기도는 마지막 순서에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할 내용인데요. 셀가족 모임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중요 요소는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셀가족 모임입니다. 서로 열린 마음과 믿음의 사람들의 혈육형은 모두가 다 예수형이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죠. 셀가족 모임을 통해 유무상통과 사랑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시대에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전도, 정착, 양육, 즉 사람들이 초대되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셀가족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셀가족 모임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셀 리더가 있어요.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셀 리더를 도와서 함께 섬기는 인턴, 우린 예비 리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반 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가족이 우리의 셀 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셀 가족 모임이 서로 다른 각자 환경과 여건 속일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 모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있는 소그룹과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교제 모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임재는 찬양 워십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갈등, 회의 모든 것들에 대한 치유 회복을 경험합니다. 또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가운데 서로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셀가족 모임, 소그룹 모임의 목적은 이렇게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이 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르게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셀가족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소그룹 셀가족 모임은 우리만으로 끝나는 모임이 되어서는 건강한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셀가족 모임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충할 또 다른 내용은 세 번째, 우리가 셀가족 모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셀가족 모임에 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일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도 사랑인데요. 자, 첫 번째 할 사랑은 내부적으로는 안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셀 가족, 우리 모임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역하는 중에 세워주고, 그것은 바로 위로를, 격려를, 칭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는 밖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셀가족 모임이 해야 할 일이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번식하고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셀가족 모임이 전인격적인 모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셀가족 모임이 단순한 그냥 교제, 친분 이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늘 정기적으로 나누고 격려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를 점검해주고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전인격적인 이 변화는 누가 주도해 주는가? 바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가족 모임이 또한 전인적인 모임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또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내 안에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셀거족 모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됨으로 이 모임은 전인격적인 모임이 됩니다. 혼자만의 생활 속에서 변화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어울려 교제하는 가운데 나를 보게 되고 너를 보게 되고 서로 다듬어지게 되어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니 너무 귀한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어떤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지적인 변화, 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 특별히 신앙적인 모임에서는 영적인 변화까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세워감으로 우리 안에 있던 타락했던 지정의 영을 치유하여 감정으로 실천적인 의지를 더 굳게 가지게 하고 영적으로 도전과 변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임은 너무 소중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셀가족 모임의 여러 의미와 중요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6화 원칙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언제 하느냐는 거죠. 매주 한 번씩 주일 예배 후에 주중에 셀가족들이 각 정해진 곳에서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합니까? 각 가정에서 중심으로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 직장,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 그런 곳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누가 합니까? 누가 참여하게 되죠? 동질 그룹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의 편성된 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각 교회마다 정해진 여러 상황에 따라서 나이별로, 성별로, 또 직업별로, 동호회별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 모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셀가족 모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7가지인데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 돌봄, 섬김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약 90분 내지 120분 정도로 소요됩니다. 특별히 셀리더는 OW 순서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면 돼요. 이 시간이 넘어가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순서의 흐름은 첫 번째 환영하는 시간이 끝나죠. 환영은
인간 대 인간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인간 대 하나님입니다. 말씀, 하나님 대 인간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증거, 인간 대 인간, 예전. 다시 마지막 순서는 OW, 돌봄과 기도의 시간은 인간 대 하나님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흐름 안에서 OW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은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왜 우리는 이 모임을 하는가, 도대체 이 모임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특별히 셀리더들은 이 셀 가족들에게 늘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찬양 중에 임재 속에 들어가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 회복된 우리가 이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재는 찬양을 통해서,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목적은 전도를 통해서죠. 자, 또 왜 모입니까? 상호 책임져주고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돌봄과 사랑하는 가운데 한 가족,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임을 합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우린 다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임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상호 하나가 되어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이룬 후 과정을 통해서 영혼들의 재생산을 통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의 복음화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충할 내용인데요. 셀가종의 가치와 원리. 자, 가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성취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셀이 세워지면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죠. 그러나 잘못된 경우는 셀이 오히려 교회를 일치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셀이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같이 세 번째는 번식하고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사역자가 세워지게 되고, 다섯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원리는 어떻습니까? 첫째, 셀가족 모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으로 가장 중심된 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조금 조심할 것은 단순한 성경 모임이 아니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행 사항 중에 원리는 매주 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나 중요성은 주일 예배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주일 축제 예배와 이제 개인적인 소그룹. 이 두 신앙이 있을 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셀가족 중심의 중심은 항상 셀가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엔 항상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참여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늘 이제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임과 가치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셀가족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죠. 찬양과 말씀, 서로의 위로와 긍휼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주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다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또 맡기는 것이죠. 또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나는 주님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온
나에게 온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셀가족 모임의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죠. 셀의 진정한 열매는 한 영혼이 아니라 또 다른 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사랑 안에서 영혼을 세워 한 사람을 인턴으로 또 그 다음 더 성숙한 다른 셀리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셀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셀가족 모임을 위해 셀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셀 리더, 또 인턴, 장소 제공자 등 구성원들이 이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셀 리더는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셀 가족들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죠. 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돼도 이 마음이 부족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심정이죠. 두 번째는 셀 리더는 주중에 셀 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셀 가족 모임 시간과 장소를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셀 리더는 셀 가족 모임 안에서 나눌 말씀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 아니지만 나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이지만 미리 익히고 또 이제 잘 이해하고 인도하는 것하고는 그렇지 못한 것하고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셀 리더는 항상 그 공과를 한 3번 이상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모임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셀 리더는 또 그 시간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인도자는 미리 그 모임에 가기 전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골방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미리 기도하고 모임에 가서 진행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리더의 할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셀 리더가 또 준비해야 될 것 중에는 그 모임 시간 자체 안에 5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모임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셀 1과 함께 찬양하고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도 영어로는 성령께 인도하심을 맡기며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나눔을 하고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그런 자세가, 그런 영적 민감함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은혜가 됩니다. 항상 주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천의 장이 바로 우리 쌀가족 모임을 알고 이제 그 모임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셀 리더는 당일에 오지 못한 셀가족 모임에 오지 못한 셀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셀가족들과 함께 신방해 주는 거 하는 거 중요하죠. 또 문자 신방, 카톡 신방, 또 대면 신방 이런 여러 상황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째, 쌀 가족을 위한 영적 아비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바로 이 마음이 셀원들을 향하여 계속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셀 가족의 미리 신방이나 전화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세 번째, 모임 있기 전에 항상 인턴과 장소 제공자, 또 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라이프의 메시지를 기도로 그 셀 가족 모임의 내용의 그 말씀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익히고 숙지하고 그 모임을 가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셀 가족 모임의 인도자로서의 셀 리더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셀 리더의 수준만큼 셀 가족 모임은 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셀 리더의 헌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셀 리더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비 셀 리더 인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인턴은 얼마 지나면 바로 셀 리더를 역할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분이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아이스 브레이크와 찬양 등 진행의 일부를 맡아 진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셀 리더가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로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또 주님의 모습을 향하여 먼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띄워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눔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픔과 또 기쁨,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려놓으면서 또 그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에는 아멘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며 또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죠. 셀 리더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 내용이지만 보충으로 셀 리더의 도와주는 자로서 예비 리더니 인턴이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 섬길까? 첫째는 셀 가족, 그리고 셀 리더, 새 가족,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쌓일 때 자연히 또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셀 리더와 함께 시간 장소를 알리며 장소 제공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가족 모임의 일부 진행의 순서들을 담당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스 브레이크나 또 시작하는 간증을 먼저 담당해 주므로 셀 리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악기를 배워서 찬양에 돕는 자로 참여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음악 교실, 여러 그런 교실을 통해서 여러 악기를 배우고 또 감당해주면 좋은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인턴의 역할도 아주 중간자로서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예비 셀 리더 인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장소 제공자인 분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죠. 첫째는 셀 리더와 인턴과 함께 전인적 셀 가족 모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장소가 정해서 순서가 되면 미리 주중에 늘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시작되면 바로 셀 가족들을 문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이것이 그날 그 모임의 첫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평안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모임 가운데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다가를 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섬김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운데 그 모임이 가족이 지내는 것처럼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그날 그 장소 제공자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해요. 장소 제공자가 얼마나 이만큼 이제 서로 섬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은 더 은혜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가족 모임은 장소 제공자는 네 번째는 모임을 마친 후에는 다 돌아갔겠지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떠난 후에 뒷정리와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다고, 우리의 모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다음 모임을 또 우리 가정에 열 수 있도록, 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기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순서마다 그 가정에 드려진 예배가 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 제공자는 이와 같은 아주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셀가족 모임의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또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는 더 풍성한 셀가족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한 주간 내내 서로 돌아보며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였던 그 1시간, 2시간 그 모임만 섬기는 시간이 되어서는 풍성한 셀가족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풍성한 셀가족 모임이 되려면 이제 셀 모임 후에 셀 생활이 중요합니다. 서로 상승작용이 있어요. 주중에 서로 돌아보는 셀 생활이 풍성해지면 셀 모임이 기다려지고 셀 모임이 은혜스러워집니다. 셀 모임이 은혜가 있으면 또 셀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모임에 시간을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서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더 풍성한 셀가족 모임이 될 수 있는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모습으로 서로 돌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많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로 상호 의존하며 또 상호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바로 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기쁨이 바로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기쁨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더 풍성한 쌀가족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진실한 사랑, 또 겸손하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이해와 배려 가운데 하는 사랑이 더 풍성한 셀가족 모임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은사에 따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풍성한 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다 같지 않죠. 사람마다 여러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라고 했죠. 어떤 분은 예언, 어떤 분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사에 따라서 서로의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때 풍성한 셀 가족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늘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모이기보다도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해주고
채워준 헌심이 있을 때 우리의 새 가족 모임은 더욱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있어요. 좋은 돌도 다듬지 않으면 좋은 보석이 되지 못하죠. 그와 같이 새 가족들 서로 섬기는 중에 서로 다듬어지고 빛나는 모습이 될 때 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새 가족 안에 서로 다듬어져 갈 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새 가족 모임이 더 풍성하게 지려면 이와 같은 모습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배려하고 채워주며 사랑하며 섬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더 풍성한 애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더 큰 위로와 균형 가운데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삶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은 마쳤지만 또 중요한 시간이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날 그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는데요. 잘 기록해 주시고요.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새 가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육하 원칙을 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또 내가 주님 사랑하도록 또 내가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셀 가족 모임의 구성원들인 셀 리더는 또 인턴은 장소 제공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더 풍성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봄과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진실한 사랑, 또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이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죠. 셀 가족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끝났지만 오늘 우리가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 소그룹 나눔 모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 강의는 제9과 세계의 빛을 이룬 사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강의는 끝났지만 항상 강조하는 바 1시간의 강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앞에서의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이죠. 바로 준비하는데 교재의 말씀들을 직접 손글씨로 기록을 하고 또 매일 큐티 생활을 하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 또 암송, 또 섬겨야 될 영혼들에 대한 전도, 소그룹 모임 참여 이런 여러 사항들을 매일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후감은 또 이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새로운 책을 또 잘 읽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요?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번 주는 제 6주째로서 첫 강을 한 것입니다. 전인적인 셀 가족을 맨 밑에 줄에 있죠. 그리고 다음 강의로는 이제 재생산의 기쁨 1권의 마지막 과인 세계의 비전을 사명자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일정표의 맨 위서부터 과정, 교재, 기간, 목적, 목표, 기본생활, 필독서, 아울리치, 양육시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이번 학기의 큰 주제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재생산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제자는 재생산의 기쁨으로 늘 충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인적 셀 가족 모임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 인도 방법 등 준비해둘 여러 상황들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땅의 현대인의 삶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그룹 팀 모임이 있어서 그 속에서 주님 사랑을 받고 서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아름답게 가짐으로 그 속에서 주님 사랑받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더욱더 귀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며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